요한복음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일에 올인하신 분입니다.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초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17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뭐 어떻게 잘되게 어떻게 나를 해달라는 거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일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가 이게 제대로 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가정에서 무엇을 해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직장에 잘 돼서 어떻게 할 거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 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이 잘 되고 복돼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잘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어긋나게 되면은 이 삶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는 모든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죄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같이 읽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둘도 셋도 없으신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란 말입니다.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과 같이 너는 너의 아비 하나님을 알고 섬길지어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나 그다음에 사무엘상 3장 7절에 그때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기 알다와 같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어떠한 머리로 지식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어떤 알미라 그랬어요?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알미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야다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진짜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은 머리에서만 뱅뱅 돌면 안 되고 진정으로 내 가슴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는 승천하시기 이전이구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시거든요. 이 요한이 주는 물세례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를 받으면 100점이죠. 그거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일에 오는 주일 말고 다음 주일에 세례식 할 텐데요. 이게 성령 세례 체험하고 물 세례 받으면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대개 물 세례를 받을 때에는 머리의 신앙으로 받는다고요. 지식의 신앙으로 받는다고요.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믿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요. 내 죄를 통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저 그냥 내가 고백하면은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진정한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이러한 고백이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고백했다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란 내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동안 바울이 지식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 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주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것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녹아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거기에는 거품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잘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사시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나오는 거지 머리의 신앙으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못 박히신 분은 주님이야, 주님. 그런데 내가 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이미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못 박혔으니까 나도 그 순간 다 못 박혀서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영원토록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없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기압을 받아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 아유 나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아유 내가 이제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사도 바울은 목 베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만큼 더하고 은혜 주시면 그만큼 더하고 살려주시면 그만큼 더하고 그만큼 감사함으로 순교할 때까지 갔다고요. 이게 주님이 사셔서 그런 거지, 만일 내가 사는 나의 삶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도 있잖아요. 내 소신껏 내가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육체를 가진 삶인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의 수종 들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 들으신 거라니까. 그 기도.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뭐 더 살고 뭘 더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감사, 그것이.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야다의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면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럴 일도 없어. 이거는 너무 좋은 거니까 주님이 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의 일 수종 들어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니까 다 감사뿐이죠.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돌에 맞아서도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고 보자 이놈들,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행복의 바이러스 주신 것이 이제 계속 흘러넘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두고 보자,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고 스데반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행복자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명예, 권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행복 지수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 그 나라가 행복 지수는 더 높다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먹을 것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에는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니까. 풀뿌리 뽑아 먹고 나무 가지 송진 뺏겨 먹고 뭐 이렇게 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한 10식구, 9식구, 10식구가 보리밥 한 그릇 가지고 끓여서 물만 쭉쭉 들이키면서 살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요 무슨 성인병이야. 성인병. 성인병은 잘 먹어서 생기는 게 성인병이에요. 예. 못 먹으면 성인병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있었겠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차절이 주님, 부르짖으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먹을 것만 있으면. 아이스 깨끼 하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냄비 뚫어진 거, 뭐 사이다병, 소주병 갖다 주고 아이스 깨끼 하나 받다. 그것도 없으면 감자 갖다가 주고, 그냥 냄비 안 뚫어졌으면 일부러 그냥 뚫어가지고 찌그려다 갖다가 고무신도 갖다 바꿔 먹고. 아이스 깨끼 하나만 사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아이들은 나가서 흙 파먹고 살아. 그냥 흙과 함께 흙과 놀고. 근데 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성분이, 우리의 그 몸의 성분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그래서 흙과 함께 친해지면은요,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모든 건강이 다 보장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흙과 함께 놀면은 뭐 아토피 같은 거 다 없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병이 어디 있어? 매일 흙 먹고 흙과 함께 살고 그냥 흙몽댕이가 돼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가서 흙 묻혀, 너 어디 가서 놀았는데 흙 묻혀 왔냐? 그냥 뭐 일이잖아요. 흙과 함께 살아야 돼. 놀고. 농부들이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행하셨다, 나는 불행하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4절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5절 같이 읽어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떼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보다 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전이다. 더 먼저다. 창세 전에 아르떼, 태초에 베레시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창조 사역에 함께 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화 내가 창조 사역에 함께 아버지와 동참했던 그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으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있다 없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도 다 내 건데 왜 자꾸만 뺏어갈라 그러나 그런 지금 다 기분이 있는 것인 것 같아. 일단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오지만 건강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재능 주시고 뭐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소유를 주십니다. 소유. 생명도 소유도 주신 자식도 모든 것이 이게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지구를 사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주가 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돈 있다고 사서 드려도 그게 옛날부터 내 건데 그리고 계시다고요. 그냥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드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니까. 내게 관리자로 내게 하나님께서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관리하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심에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러잖아.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또 아버지의 것은 또 내 것이라 그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절 갑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 21절 갑니다. 21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어야 영생을 얻거든요. 믿어야. 믿고 알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게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여기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면은 그걸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 그래서 성장 성숙하는 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영화롭게 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천성에서의 그 삶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그래. glorification.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하면서 성화되게 하시면서 또 그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신다는 게, 이게 점진적인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만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화의 단계,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이 킹덤 오브 갓.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 나라가 이루어진 그 공동체에 너와 그가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justification, 의로움과 justice, 의로움과 의와 희락과 기쁨이죠. 카라라고 하는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질투와 한숨에 짜증스러운 삶이 있다면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이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좋은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예수님이 멋있는 기도를 들으시는지 몰라. 23절 갑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에게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다 보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좋은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삼박자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엔 가서 찾아야 돼요. 내가 구한 것이 어디 있느냐.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가서 두드려야 된단 말이지. 여기에 그게 해결점이 있으면 그걸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 우리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밟아라.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라. 주었다고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서 자꾸 이제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밟아야 되고. 이 새성전 부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1년, 2년 동안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기도하지요. 우리가 지축에서 보상받고 여기 와야 되니까 새 성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건물에 이사할 것 찾으러 다녔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으라 그래가지고 성전 부지 찾으러 다니는데요. 온갖 군데 다 가도 성전 부지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지. 제가 찾는 성전 부지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어장이 있고 그 안에 산기슭에 교회가 좀 서게 해주세요. 이런 걸 찾거든요. 이런 걸 찾는데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데가 없어요. 눈 씻고 볼래도. 우리 주위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준 거 보세요. 뒤에 산이 있잖아요. 이게 산 깎아서 된 저 부지니까. 앞에 2만 7천, 3만 세대에 어장이 널려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가 보세요. 기도하고 찾으러 나갔어요. 여기 똑같은 집이 네 채가 딱딱딱딱 집장사가 지어서 삼성지구에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LH에서 그 네 채만 싹 빼놓고 이렇게 오다가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네 채만 빼놓고. 그런데 거기에 두 채, 처음에는 한 채만 두 번째 난 거, 한 채만 났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뭐 150평인데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섭외해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6억인가 아니지 6억 6천만 원인가 하여튼 거의 1억 더 주고 한 채를 맞아 샀습니다. 그래서 두 채가 됐어요. 그래서 짓다가 보니까 또 세 번째 있는 이 집에 있는 주인이 교회도 못 짓게 하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 주셔서 세 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450평이 된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 채를 헐어서 교회를 짓고 한 채는 우리 사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택 앞에 잔디밭이 이렇게 펼쳐 있는 거고. 기도하고 찾아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이런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리던 지향하던 그러한 교회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찾아 나가야 돼. 그것이 어디 있나? 자, 고속도로변까지 다 다니고요. 산 속에도 가보고요. 산 속엔 좋은 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싸서 좋긴 좋은데 거기 누가 오겠어요? 거기 전도하기가 힘들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야 된다. 이게 기도의 정석이다. 18장 가겠습니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무슨 산이 나온다 그랬어요?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럼 뭐 하러 가셨을까요?
야유회 가셨지, 야유회. 함께 오늘 자 놀고 먹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늘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도 기도를 시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갑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검이라고 그래도 장검이라고 마찬가지고 단검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귀를 쳐서 떨어뜨린다. 얼마나 이게 그 경험이 많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귀 떨어뜨린다 그러다가 사람 코를 다 쪼개버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띄려면 얼마나 칼질을 잘해야 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꼽은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말고라고 하는 이름. 예, 이거 공관복음에는 안 나와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가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나는 그 길로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갑니다. 17절 문지키는 여종 베드로에게 말하되 나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 계집종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아니 예수님의 가장 우편에서 가장 최측근으로 거기에서 한 자리 해먹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여종이 나와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그 도당이지, 너도 그 한패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다 섬겨. 내가 이랬던 사람이 그랬던 내게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되면은 나는 전혀 모른다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필요 없을 때는 아니고 그러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는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순교가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난 그렇다 그래야 순교를 하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지나서. 예. 순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제대로 들어가셨지만 나는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잖아요. 39절 가겠습니다.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읽고 마칠게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미 공관복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했어요.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들도 기도하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도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11월 셋째 주에 이삭 죽기 주일 그 다음에 이른 양 찾기 주일 겨우 출석 주일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명단도 제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좀 집중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소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이삭 줍기 주일로 총동원 우리가 먼 겨울 출석 주일로 이름양 찾기 주일로 하나님 정해 싸우니 기도하며 기도 대상자를 작성하며 제출하며 사랑하며 함께 그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